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KBS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옛 조상들의 그릇이나 어떤 붓글씨 작품, 도자기 이런 그 물품들을 가지고 또는 어떤 세계적인 예술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문가들이 가져와서 감정을 받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물품이 진짜이고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서 막 돈이 많이 나간다, 큰 고가의 것이라고 하면 좋아서 행복의 미소를 짓는 것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진짜 물건인 줄 알았는데, 진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조품, 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망연자실하는 경우를 여러분도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명품,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품, 명품 신앙이 있고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쪼록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품 신앙, 명품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주 인상 깊은 풍자적인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유명한 사람,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하시지요? 이 기드온은요, 우상 바알의 제단을 그냥 깨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 족속을 비롯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민족의 적인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놀라운 공로를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라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 외적의 손에서 구출해내자 이제 전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이 한 사람 기드온에 쏠리게 되었어요. 이 기드온이 시골 사람이거든요. 시골 청년 출신인 기드온이요, 이락 민족의 스타이자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그리고 그 기드온 가족들, 자손들의 말과 행동은 문자 그대로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악한 영향력 말고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향력이 강한 기드온에게 말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민족의 스타, 민족의 영웅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그게 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고 기드온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국민의 신망과 인기를 한 몸에 입고 있던 기드온의 대답이었어요. 자기가 세운 빛나는 공로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그 모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또는 내 자손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성공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서작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이 위대한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야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이 야심이 문제예요. 야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야심은 교만입니다. 야심은 내가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심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인간의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기드온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손들을 무려 70명이나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친히 집권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자손이요, 그냥 다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생존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요담이 한 말이에요. 요담은 그릇된 방법으로 나라의 지도자로 자처해서 역사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잘못된 역사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잘못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인상 깊은 우화적인 교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품 그리스도인,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담의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나무들이 그 가운데서 왕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감람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감람나무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청했습니다. 무화과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청을 받은 무화과나무가 또 대답을 하지요. 나는 단 것을 생산하고 아름다운 과일을 맺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어떻게 왕이 되어서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이 귀한 일을 버리고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별 수 없이 이제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 정말이냐? 그렇다면 다 내 그늘 아래 피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지배를 받아라. 만일 내 지배를 거절하면 불이 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나무들을 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아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왕의 직분을 사양했던 겸손한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역사를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이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나무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그 말과 모습 속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품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차이. 자,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과 나 중심의 삶의 차이예요.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자연히 이웃을 위해 살게 됩니다. 보세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갔을 때, 감람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게 9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감람나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대답도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주를 버리고 어떻게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인생관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내 삶의 한 복판에다가 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웃을 중심에서 살려 했던 하나님의 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명품 진품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취해야 할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는 집안에 한가운데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인생관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어땠는가? 가시나무. 이건 아비멜렉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의 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보니까 자기가 강조됐어요. 자기가 내 그늘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내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령을 받고 나를 높이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 그 말입니다. 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먼저 와야 하고 그 다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어야 하고 제일 나중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습니까? 주님 말씀이에요. 대학생 전도단체 가운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조이, JOY예요. 이 JOY에 그들의 그 단체의 목표가 실려 있어요. J, Jesus First예요. 그 다음에 JO, Other Second. 그 다음에 JOY, You Third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두 번째가 이웃, 세 번째가 나.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꼭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그 커다란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웃, 나 중에서 나를 제일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이 삶의 순서를 그냥 뒤집어 놨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앞자리에 놓습니까? 나를 먼저 가장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편이 되면 이웃을 조금 생각할까 말까.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조금 늙어서 좀 돈도 시간도 좀 마음도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좀 충성해볼거나 할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순서가 바꿔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에서 그 하나님을 God이라고 하잖아요. God, God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God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으면요, DOG가 돼요. DOG가 도그가 된다고요. 도그, 멍멍.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순서로 바꿔진 삶의 자세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짐승처럼 타락시키고 만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이웃, 나, 이 영적 순서를 꼭 가슴에 새기시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교회 다니고 그냥 주일이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런 게 신앙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자, 두 번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하고 가시나무의 차이.
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나를 아는 것.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자기를 아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이 왕의 자리를 거절하면서 한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람나무의 말, 내가 할 일은 기름을 내놓는 일입니다. 이 기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본분과 도리를 알았습니다. 또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또 포도나무 대답도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아는 것,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기의 분수를 알고 위치를 알고 도리와 본분을 아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처지, 우리의 본분과 도리를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목사의 본분과 도리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관장들, 구역장, 찬양대원들, 반아바들,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다 마찬가지로 모든 각 지체들이 본분과 도리가 뭔지, 자기의 도리의 본분, 도리와 본분이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 책임을 알고 거기에 맞게 실천해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이 뭐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보면요, 언어 능력 시험이 있어요. 국어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보면요, 긴 문장을 본문을 주고 답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 문장 본문에서 말하는 주제를 알아야 답을 잘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야 인생의 답을 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답 잘 못 써버리면요, 기회가 없습니다. 주제를 넘어서도 안 되고 주제에 못 미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나중에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명과 본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주제를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 시간이에요. 이거 고백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우리는 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모쪼록 자기의 처지와 본분, 그 도리를 꼭 깨달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시나무 보세요. 나무들이 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즉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제 넘은 짓을 하는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은 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내 본분과 도리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로 귀하고 다급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조용히 감당하는 그 다수가 필요한 시대예요.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교회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남이 안 알아줘도, 목사가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품 명품이에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합니다. 신앙인의 외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전형적인 종교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종교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숨쉬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왜 안 부르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실행해 나가는 사람, 이게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하고 가시나무의 차이는 뭐냐면 섬기려는 것과 지배하려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세 나무는 모두가 섬김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섬김의 삶. 섬김에서 보람을 찾았어요. 섬김에서 뭘 찾았다고요? 보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감람나무의 사명은 기름을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무화과나무, 단 거,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지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사명이고 은사였습니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 다 섬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한 말,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 아래 와서 거하라. 다시 말하면 다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 지배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섬김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지배욕, 명예욕, 권세욕, 권력욕, 이게 짝퉁신앙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내용. 내 생각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 내가 권력을 잡으려는 거,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그래서 자꾸 죽이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다스리셔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섬김 받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온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진품신앙이죠. 마지막 네 번째, 생산적인 삶과 파괴적인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삶, 파괴적인 삶. 여러분, 새 나무는요, 귀한 감람나무 기름을 생산하고 맛있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생산하고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땠는가?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자손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가시나무의 특성이 뭐예요? 가시나무의 특성이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찌르는 거. 가시나무의 삶은 파괴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공동체를, 남을 모략하고 쓰러뜨리고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마귀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웃을 칭찬하고 교회의 좋은 점을 말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워주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넘어져 있으면 세워주고 또 기쁨과 소망과 비전으로 격려해주고, 이런 생산적인 삶, 세워주는 삶, 살려주는 삶이 바로 진품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이웃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허는 사람입니까?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까? 역사를 헐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이 세움의 삶인지 아니면 낭비적이고 파괴적인 삶인지. 여러분, 파괴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직분? 뭐 상관없어요. 경력? 상관없습니다. 재력?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 배후에는 꼭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마귀는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 가가지고요 2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40%나 싸게 사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막 차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시계방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자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명품 진단하는 데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봐. 정말 싸게 산 건지.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싸게 샀는데 확인해보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지만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시계는 진품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짝퉁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짝퉁임이 드러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을 수 있습니까?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면서 유사품 믿음에 속아가지고 지나친 구원의 확신에 함몰되어 있어요. 자기는 종교인인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짝퉁 신앙인 파괴적 삶의 소유자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게 9장 53절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다시 한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맷돌을 찍어버려가지고 두개골이 머리가 깨져버리고 죽어버렸어요.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비슷한 거죠. 짝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짝퉁은. 그럼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꾸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이웃, 나, 이런 삶, 그리고 자신의 본분과 도리를 잘 아는 삶, 그리고 섬김의 삶,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살려주는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이었다, 너는 진짜 진품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